이거는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다 읽는 것이 아니고 1절로 뽑아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4절, 15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뜻을 알지 못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가정에 방문을 해보면 핵자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화 만사성. 집안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일이 잘 될 수가 없겠지요.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 나가서 일하는 가장도 일이 잘 되는 거지요. 집안에서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일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만사성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모든 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교회가 잘 되어지는 최고의 비결이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거다.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하고 각가지 은사들이 넘쳐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자, 그러니까 뭐가 바탕이고 기초입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13장에서 사랑으로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야 뭐가 올라갈 수 있다? 신령한 것들이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져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거꾸로 됐어요. 사랑은 없고 뭐가? 신령한 것들을 먼저 추구하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가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고린도 교회에 각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뭐가 됐어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서로 파당을 지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고 세상 말로 난리 법석을 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교회가 둘 나눠지고 분열되어집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분열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문제, 조그만 문제 가지고 서로 분리하고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큰 죄는 뭐냐? 뭐예요? 교회가 나눠지는 겁니다.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고 서로 하나가 되기 바라고 여러분들 화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해도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사랑이 충분히 공급되어지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교회는 무슨 교회다? 신령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체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뭘 보고 산다? 하나님을 보고 산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그건 영적인 삶이 아니고 육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신다고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창세기 6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영적인 사람, 영이 통하는 사람과 함께한다고 했어요. 예,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않기 때문에. 예?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육체적인 삶만을 강조하고 거기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왜 신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요.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적인 분이시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해요. 그런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예배 장소에 있는데 마음은, 영은 어디로?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펴보실까요?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적 영적 예배. 영적인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리고 몸과 영혼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사는 삶을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항상 생각하는 게 육체적인 거. 교회, 지금 본도 교회는 뭐예요? 몸은, 마음은, 영혼은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며 화합이 안 되는 가운데 무슨 신령한 세계가, 영적 세계가 그들에게 열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먼저 하면 그런 육체적인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바꿔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기초로 한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뭘 하라고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사실상 방언에 대해서 주로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언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제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 했죠? 3절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했어요. 좀 컬러가 다르죠?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예언하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것은 자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요. 서로 덕을 세우는데 뭐 하면서? 권면하며 위로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끼리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집사님, 성도님, 힘드셨죠? 어려우셨죠? 곤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힘든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뭐예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니라. 여러분 방언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 방언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한 대로 방언을 많이 말씀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왜?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데 자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유익을 세우나니. 아멘. 서로 목적이 다르잖아요. 방언은 누구에게 덕을 세워요? 자기에게 덕을 세워. 예언은 교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니까 자기보다는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니까 교회가 잘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방언도 중요하지만 예언도 중요하지만 또 더불어 뭐도 중요하다? 방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방언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뭐가 임하였죠? 성령이. 근데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지요? 120명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다 뭘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방언이 뭐냐? 경험한 분들 계시잖아요. 그 방언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자기 입이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신령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 이상한 소리가 자기 입에서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상한 내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가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정도로 이상한 기도가 방언 기도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12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방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아이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구누구가 방언을 받았대. 나는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방언도 못해. 이게 뭐야? 여러분 방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사가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달라요. 그래서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도 사용되어지지만 뭘 위해서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도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사는 선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뭘 말하는 거라고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비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 하나님께 방언 받았어.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 표가 뭐예요? 방언의 은사예요.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유익을 세우나니.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덕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5분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 네? 10분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 기도 훈련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10분 했는데 당연히 기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겨우 10분도 안 지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럴 때 하나님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처럼 기도 많이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방언이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내가 3분 기도했는가 그랬더니 1시간이 지나버렸어. 왜? 그렇게 비밀로 영으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옳시다. 자,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더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방언을 예언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방언보다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것은, 예언을 더 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가치가 그만큼 못하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직 방언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방언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방언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좀 제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 은사가 첫 번째 방언이라는 점, 방언 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30년 전에 방언을 받았는데 지금 방언이 어떻게 생겨먹는지 잊어버렸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방언 계속 쓰세요. 계속 사용하세요. 유익하게 하세요. 누구 유익?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게 뭐예요? 방언으로 비밀로 기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누가 알아듣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교제가 뭐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뭐죠?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지고 깨어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방언을 말할 때 뭐 하지 않으면, 통역을 하지 않으면 교회 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뭘 구하라고요? 사모하라고요? 영적인 것. 자, 고린도후서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후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심선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갈지라. 그가 몸에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이것을 흔히 뭐라고 말하죠? 바울의 삼층천 경험이라고 그러죠. 몇째 하늘에 올라갔다고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공중것에 잡은 마귀들의 처소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럼 하나님 진짜 계신 곳은 어디? 셋째 하늘. 그럼 바울이 어디 갔다 왔다고요? 셋째 하늘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자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바울은요, 신령한 경험을 한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은혜를 좀 누구처럼 받아라? 바울처럼 받아라. 할렐루야. 아멘. 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신령한 세계가 어떤 것이 좀 느끼면서 배우면서 체험하면서 살아. 그러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눈으로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영적 세계가 한 개도 경험되지 않아. 그러면 재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발목에 이르는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에, 그 다음 어떤 사람은 가슴팍에, 어떤 사람은 물이 풍성하여 수영을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준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허리만큼 왔어요? 발목만큼 왔어요? 네? 충분히 수영할 수 있을 만큼 은혜를 누리면서 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풍성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잘 들고 어려움도 많이 느끼고 고통도 많이 받고 힘들기도 하고 교회 나오는 맛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은혜가 부족해. 여러분, 일일이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야곱이 무슨 사람이었다?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뭐였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신령한 사람이. 여러분, 삼촌 아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닥다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 위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뭔 사람이었다? 신령한 사람이었다. 아무나 그런 꿈 꿔요? 아무나 그런 꿈을 꾸는 게, 꿈 꿨다 그러면 이상한 꿈만 꿔. 그냥 가위 눌리는 꿈,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적어도 그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꿔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무슨 꿈?
배달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었잖아요. 예? 에스겔이 꿈을 꾸었잖아요. 다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풍성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지 않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자가 어떤 사자였다? 며칠씩 굶겨가지고 먹이만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그 사자에게 다니엘이 던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그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불문불에 던져져서 다 타서 죄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다. 그런 영적인 프라이드, 영적인 삶에 풍성하니까 그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힘들어지잖아. 왜? 영적으로 다운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 통역을 왜? 그 이유는요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는지 내가 스스로 모르니까 마음이 뭐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내가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무슨 내용을 내가 기도했지? 중언부를 한 거 아닌가? 그냥 졸리기도 하고 힘들고 그래서 뭔 내용을 기도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네. 그래서 뭘 하라고요? 통역을 구하라. 옆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떠들기만 하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통역의 은사가 오면 그 기도한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아. 그래도 당신께서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이러한 내용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얼마나 위로가 되고 내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 내가 통역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저렇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 유익을 주는구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처음 교회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들이 아닌가 보다.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하지? 그래서요 새로운 사람들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들에게 뭐요? 그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요? 통역을 하라. 그래서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만 말하고 예언을 말하지 않으면 어때요?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교만해져. 깨우치지를 못해. 그래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곳이야. 당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예언은 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스스로 자기 마음속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가 기도한다고 그랬죠? 아까 영이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자 15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찬송과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있고 하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하는 게 있어.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떤 찬송을 많이 했어요? 스스로 한번 물어봐. 아이고 목사님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이런 사람 자기 귀에 없어. 네? 기도 적어도 하고 찬송도 해야 여기 해당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찬송으로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영으로 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했는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영적인 나라. 우리는 적어도 영적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도 되고 누구에도 유익이 돼야 돼요? 교회도 유익이 돼야 돼요. 자기에겐 유익이 되는데 교회 유익이 안 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인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고라고,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야. 병 고치는 은사. 그런데 나는 병을 고쳐. 당신들은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고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무시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옛날에는 은사들이 많았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부흥도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지금 잠잠해졌잖아요. 그때는 그런 은혜들이 역사들이 필요했습니다.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자기들이 은사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기 은사가 교회보다 앞장선 은사는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잖아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 은사를 잘못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그 영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은사를 받으신 분들 계시면 그것을 계속 활용하시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누구처럼? 바울처럼. 한 가지 은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큰 은사, 물론 13장에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기초로 되어진 그 바탕 위에 은사를 많이 받으셔서 자신도 유익하고 교회도 유익하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상